하나님 말씀 구약 성경 이사야 55장 이사야 55장 1절에서 13절 이사야 55장 1035페이지 이사야 55장 1절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러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나를 청종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마음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에게 영원한 언약을 세우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니라 내가 그를 만민에게 증거로 세웠고 만민의 인도자와 명령자를 삼았었나니 네가 알지 못하는 나라를 부를 것이며 너를 알지 못하는 나라가 네게 달려올 것은 나 여호와 네 하나님 곧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를 인함이니라 내가 너를 영화롭게 하였느니라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나오라 그가 널리 용서하시리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달라서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니라 비와 눈이 하늘에서 내려서는 다시 그리로 가지 않고 토지를 적시어서 싹이 나게 하며 열매가 맺게 하여 파종하는 자에게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 양식을 줌과 같이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뜻을 이루며 나의 명하여 보낸 일에 형통하리라 너희는 기쁨으로 나아가며 평안히 인도함을 받을 것이요 산들과 작은 산들이 너희 앞에서 노래를 바라고 들의 모든 나무가 손바닥을 칠 것이며 다같이 잣나무는 가시나무를 대신하여 나며 화석류는 찔레를 대신하여 날 것이라 이것이 여호와의 명예가 되며 영영한 표징이 되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호와 하나님의 초대 오늘 여호와라는 단어 또 하나님 이 단어가 많이 나오지요. 이사야 선지자는 오늘 이사야 55장에서 죄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적극적인 초청의 메시지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절망 중에 있던 하나님의 택한 백성 이스라엘에게 선포된 회복과 번영과 영광은 많은 위로와 소망과 비전을 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들에게도 똑같이 적용이 되는 말씀이지요. 이 본장의 내용은 1절에서 5절까지가 영적인 결핍과 고난에 직면한 자들을 초청을 하고 있어요. 초청하는데 즉각 응답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6절에서 7절인데 죄악된 삶에서 참회하고 구원의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을 촉구하고 있어요. 끝은 8절에서 13절은 이렇게 돌아온 자에게 하나님의 풍성함과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확신을 줍니다. 어떻게 너희들을 축복할 것인가. 자,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어떤 인간이든지 누구든지 하나님의 초청에 응답하느냐 아니면 거부하느냐에 따라서 자신의 영원한 장래가 결정됩니다. 이 본문은 죄인을 부르는 하나님의 초대장이지요. 복음으로 초대, 메시아의 초청장입니다. 하나님의 구원과 구속 사역을 위해서 메시아가 오실 것을 선포하면서
우리를 부르고 있지요. 우리를 부르는데도 그냥 부르는 게 아닙니다. 아주 적극적으로 초대하고 있어요. 여러분 어디 초대장 받아봤습니까? 이 세상에서도 초대를 받으면 참 감사하고 기쁘고 즐겁지요. 근데 누구 초대냐고요? 누구 초대? 저 2주 전에 이스라엘 대사 새로 오셨다고 그 프레스센터에서 그 초대 받아 갔습니다. 근데 모든 것이 다 보안이 되기 때문에 광고도 못하고 알리지도 못해요. 근데 지금 지났으니까 괜찮아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전쟁 속에 있고 또 하마스, 헤즈볼라 이 악당들도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면 한쪽에서는요 하마스를 지지하는 이런 패거리들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항상 위험해요. 그래서 목사님 전화번호, 인적사항이 다 이스라엘 대사에 다 전달이 돼 있고 딱 해당되는 사람만 딱 시간 맞춰서 참여하고 환영식을 하고 모두 다 우리 크리스찬 목사님들, 선교사들 단체가 참 환영해주고 정말 이스라엘 국가와 우리나라 애국가를 부르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환영식을 하고 참 좋은 시간 가졌어요. 귀한 초대를 받으면 그게 영광스럽지요. 자랑스럽지요. 회사 다닐 때 퇴근하려고 하는데 본사에서 전화 왔어요. 과장급 이상 고속터미널 파레스 호텔 스카이 라운지에 다 오세요. 무슨 일인데? 회장님 생신이에요. 그래서 갔습니다. 그때 정말 잊지 못할 일들이 벌어지지요. 다 양주 파티를 하는 거예요. 사장님이 왔어요. 이렇게 한 컵을 가지고 한 모금씩 돌려요. 딱 나를 전 술 안 합니다 하고 했더니 전혀 못 하십니까? 아니 못하는 거. 자기 홀짝 마시고 갔어. 그 다음에 회장님이 나타났어요. 딱 우리 테이블에 왔어요. 막 돈가 가서 도는데 한 3분의 2씩 그라스에 부어가지고 돌리는 거예요. 그런데 딱 놔보더니 총무 관리부장을 찾는 거야. 막 소리를 질러요. 뛰어오지요 급하게. 무슨 일인데 나를 끌어안고 사진 찍으래. 목사는 술 먹는 거 아니래. 나 회사 다닐 때 목사였어요. 목사는 술 먹는 거 아니래. 야, 거기서 지켜주시더라고. 다른 가장이 하나 축하드립니다. 좋아 이 새끼들 한 잔 더 달라고 다시 싹 우리 테이블에 2잔씩 돌렸어요. 칵테일도 안 된 완전 그거예요. 해롱해롱하지. 네, 딴 얘기 하는 거 아닙니다. 그런 초대에 누구나 가요? 아무나 못 가지요. 본사에서 다 그런 사람들만 모이는 곳인데 진짜 우리는 초대도 어디 잔치도 그렇고 정말 뭐 요란한 유명한 잔치는요 기본적으로 가는데 콘서트 디너쇼 하는데 이거 뭐 기본 그게 30만 원이에요. 그런 건 티켓을 줘도 겁나요. 뭐지요? 그 후원금입니다. 후원금 내고 가는 거예요. 100만 원씩 내고도 가요. 그런 초청도 있습니다. 우리 운동복교회 성도 여러분들은 어디 초청 많이 받는지 모르겠네. 하여간 세상에 다양한 어떤 뭐 정치적, 사회, 뭐 회사, 기업 또 이런 데 제가 또 활동을 하니까 외국인들과 이스라엘과 이런 관계들 초대장이나 뭐가 온다고요. 가야 될 것도 있고 가서 안 될 때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정말 이 세상에서도 이 곧 존귀한 자가 아니면 귀중한 자리에 특별한 사람만 가야 되는 그런 초대만 받아도 얼마나 기쁘고 자랑스럽지 않습니까? 근데 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초청장이에요. 여호와 하나님의 초대장이에요. 근데 여기는 어떤 사람만 와라가 아닙니다. 오늘 누구나 올 수 있는 초대장입니다. 자, 오늘 말씀의 첫째, 하나님의 초청. 구원받지 못한 심령 상태는 그 육체적 갈증과 시달리는 사람처럼 영적으로 아주 갈증을 느끼지요.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방의 위험 속에 또 이사야 시대에 바벨론의 포로에서 쌓여 있고 범죄함으로 타락돼서 영적으로 황폐한 상황에 놓였습니다. 그런 영적인 황폐된 심령 속에
하나님의 은총을 사모하는 자들을 부르지요. 하나님을 떠나서 인간적인 방법으로 갈증과 욕구를 해결해 보려고 하지만 그 이스라엘 백성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주 피폐해져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상 부귀, 명예, 육체적인 쾌락, 안일한 이 만족에 심취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징계를 받아서 비참하게 됐어요. 불만스러운 현실 속에 살고 있는 그들, 육신적으로도 한심하지만 영적으로는 더 말할 것도 없이 한심한 모습이었습니다. 이런 자들 앞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구원의 초청장을 보냅니다. 죄의 종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구원의 초청장을 부르신 거예요. 누구를 초대했습니까? 1절 시작.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돈 없는 자도 와라. 가난한 자도 와라. 아픈 자도 와라. 세상에서 그저 의지할 곳 없는 자도 와라. 그런데 하나 있죠. 목마른 자도 와라. 목마른 자, 갈급증을 느끼는 자, 육신적으로도 물질적으로도 경제적으로 모든 것도 다 목마른 자들. 그런데 영적으로 목마른 거는 이거는 더욱더욱 어디 가서 해결할 방법 없지요. 목마른 자, 구원에 참여하려고 사모하는 자들, 심령이 목마른 자들, 갈급증을 느끼는 자들. 마태복음 5장 3절에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라고 했어요. 마음이 배부른 자는 절대로 천국을 이루지 못해요. 심령이 갈급해야 돼. 목마른 자가 돼야 돼요. 사모하는 자가 돼요. 그런 자들 와라. 마태복음 5장 8절에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복이 있나니 저희가 배부를 것이며. 우리는 뭘 못 먹어서 배고픈 게 아니에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돼야 돼요. 불의한 것이 까득한 세상. 여러분, 진짜가 많아요? 가짜가 많아요? 가짜가 훨씬 많지요. 여러분, 우리나라를 보십시오. 지금 의로운 자가 많아요? 악하고 이런 게 많아요? 점점 갈수록 시대가 점점 끔찍하게 변해갑니다. 여러분, 분별해야 돼요. 너무너무 불의한 자들이 이렇게 독버섯처럼 막 번져나가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이 심령이 갈급증을 느끼고 하나님 앞에 탄식하면서 부르짖으면서 의에 줄여야지. 의에 옳은 걸 쫓아가야지.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이 갈급증이 나야지. 이런 자는 배부르게 돼요. 주님이 주세요. 근데 오늘날 모든 성도들이나 교회의 모습을 보면 다 세상 것으로 육신적으로 빠져 있습니다. 편안합니다. 아쉬움이 없습니다. 괜찮다 이거죠. 심령은 죽어서 비틀어지는데도 괜찮다는 거예요. 생각조차도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목마른 자들아 물러 나오라. 갈급한 자들은 주님 앞에 나와요. 물러 나오라. 물이 뭐지요? 생명의 역사입니다. 요한복음 4장 14절에 예수님이 수가성 여인 물들어 왔지요.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그러니까 여자가 그 물 내게 달라고 그러잖아. 세상의 물은 갈급증이 나고 말라버려요. 또 갈증나요. 또 갈증나요. 먹으면 먹을수록 더 갈증나요. 그런데 예수님이 주시는 생수는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입니다. 계속 솟아나요. 계속 솟아나요. 이 물로 생수 예수님께로 아버지께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나오라. 난 돈 없어야 예수 믿지. 요새 그래요. 교회가 막 화려하게 짓고 다 그러니까 아이고 교회 가려면 나는 가난해서 못 가요. 나는 뭐 부끄러워서 못 가요. 나 같은 노인 내가 어디 가요? 아니에요. 예수님 앞에 교회 나오는 데는 돈 없는 자도 가난한 자도 비천한 자도 와서 돈 없이 값없이
포도주와 젖을 사라. 포도주는 뭐지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리스도를 통한 구속의 은혜를 가리키는 말이에요. 젖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젖. 베드로전서 2장 2절에 갓난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그냥 엄마 뭐 젖 우유 그게 아니고 신령한 젖, 순전한 젖, 순수하고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라.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나게 함이라. 이런 영의 말씀을 먹어야 영이 자랍니다. 믿음이 자랍니다. 구원을 이루어가도록 성화를 이루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돈 없는 자도 값없이 오라고 했는데 포도주와 젖을 사라는 거지 뭐지? 사 먹으라는 말은 뭡니까? 하나님의 신령한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속해 주셨는데 값을 치면 천하를 얻은 것보다 더 크지요. 그런데 이것을 은혜로 값없이 그냥 선물로 주셨어요. 그런데 왜 사라고 했지? 이것은 그 은혜를 받는 노력을 하라는 거지요. 하나님은 은혜를 주려고 말하고 기다리는데 어떻게 해요? 내가 와야지. 이게 사는 겁니다. 할렐루야. 오면 주는 거예요. 가면 주는 거예요. 근데 배부른 사람들은 어떻지? 콧방귀 끼고 있어요. 안 와요. 불러도 안 와요. 초청장을 줘도 우습게 생각해요. 매주 우리 수요일마다 전도합니다. 어떤 분은 감사함으로 받지만 어떤 분들은 아주 그냥 싫어하고 거부하고 또 그만큼 받아가지고 이쪽에 와서 또 놓고 가는 사람도 있고 그건 양반이야. 아예 그냥 뭐 받지도 않고 그냥 또 경찰 신고해가지고 또 경찰 오게 만들고 이런 것도 있고 별것들 다 있어요. 오늘도 하나님의 초대장을 받고 감사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이걸 거부하고 발로 차는 인간들이 있습니다. 뭐 할 수 없어요. 자, 하나님의 초대 값없이 돈 없이 우리는 와야 돼요. 어떤 마음으로? 목마른 마음으로, 갈급한 심령으로,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오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107장 9절에 보면 제가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해 하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신다고 약속하셨어요. 사모하는 심령은 은혜 받습니다. 갈급한 심령은 하나님께서 좋은 것으로 신령한 은혜로 채워주신다고 했어요. 하나님의 은사는 본질적으로 그의 백성에게 무상으로 무한히 주시는 은총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면 사모할수록 더욱더욱 은혜가 넘쳐요. 갈급함을 느낄수록 주님 찾습니다. 주님 앞에 옵니다. 말로 다 할 수 없는 위로와 은혜와 평강을 주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러나 반대로 주님을 멀리 떠나가요. 점점 나가요. 어떻게 될까요? 육신은 뭐가 조금 되는지 모르지만 한순간 얼마 안 가면 다 곤고하고 비참하게 되고 그 심령은 뭐가 됩니까? 아주 완전히 쓰레기통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어떻게 나오지요? 2절 봐봐. 2절 시작.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못할 것을 위해 수고하느냐? 이거 참 봐. 말씀을 사모하고 은혜를 사모하고 갈급한 심령이 돼야 되는데 무슨 짓 하지요?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준다. 은은 귀한 거 아닙니까? 은은 수고, 노력, 행위 귀한 것. 자, 양식 아닌 것을 위해서 이런 걸 다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영적인 양식을 얻기 위해서 주려고 은과 같은 귀한 것을 주었으면 그걸 가지고 주님을 사모하고 말씀을 사모하고 주님 앞에 나오는데 힘써야 되는데 오히려 이걸 가지고 딴짓하는 거예요. 딴짓. 양식도 아닌 거 헛된 것에다가 다 은을 팔아주는 거예요. 다 넘겨주는 거예요. 다 뺏기죠. 배부르게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배부르지 못할 것. 자, 우리가 이거 깨달아야 되지요. 이 은은 우리 행위라든지 노력이라든지 수고라든지 은사라든지 힘이라든지 이 모든 것들, 양식을 구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은이라고, 은과 같이 귀한 것인데 이거를 배부르지 못할 걸 위해서, 양식이 아는 것을 위해서 다 허비해버리고 배부르지 못할 걸 위해서 수고합니다.
자, 세상의 모든 걸 다 누려도 영의 유익이 없으면 결국 마귀에게 다 빼앗겨요. 우리에게 주신 재물도 시간도 건강도 힘도 에너지도 좋은 재주 은사도 이걸 영혼이 잘 되는데 사용해야지. 하나님을 사모하고 정말 영의 양식이 되는 일에 우리가 다 이용해야지. 그렇지 못하면 헛된 것뿐입니다. 허비합니다. 다 낭비합니다. 세월도 낭비하고 돈도 낭비하고 건강도 낭비하고 에너지도 낭비하고 내게 주신 은사 재능이 많은데 그거 다 허비하고 이제는 하나님 앞에 갈 날이 가까운데도 아직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회개하거나 사모하는 마음도 없이 그냥 걱정이나 하고 하루하루 그냥 버티고 간다? 그 심령이 뭐가 되겠어요? 배부르지 못할 걸 위해 수고하느냐. 여러분, 담배도 계속 피우면 배불러요? 담배 피지 말라는 말 누가 막 공격을 해요. 성경에는 담배라는 단어는 없어. 오늘 이 말씀이에요. 배부르지 못할 걸 자꾸 뻐끔뻐끔뻐끔 속만 베리고 간 띠쁘면 폐 망가져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면 영육간에 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축복 속에 살아갑니다. 은혜를 사모하고 주님을 사모하고 갈급한 심령이 되는 자는 하나님 앞에 와서 이런 놀라운 은혜와 복을 받는데 어떤 짓 합니까? 양식이 하는 걸 위해 수고해. 배부르지 못할 걸 위해서 다 그저 수고하고 모든 걸 허비하는 어리석은 자가 되어버렸지요. 그래서 뭐라 그럽니까? 2절 하반절 시작. 나를 청종하라. 하나님 말씀 잘 듣고 따르라. 그리하면 네 마음이 네가 좋은 걸 먹을 것이며 네 마음에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다 같이 합시다. 2절 시작.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 아닌 걸 위해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지 못할 걸 위해 수고하느냐. 나를 청종하라. 하나님 말씀 잘 듣고 초청장 받고 왔어요. 그러면 어때요? 네가 좋은 걸 먹고 네 마음에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성도가 영적 신앙에 서서 하나님 말씀을 받아 순종하면요, 그 영이 배불러요. 유익된 것을 먹어요. 그러니까 심령의 만족함을 얻고 감사와 기쁨과 즐거움이 넘칩니다. 영이 살기 위한 수고는 참된 안식과 즐거움을 누리게 돼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런 초대장을 우리에게 주었습니다. 초대의 확실성을 증명하기 위해서 역사적으로 성취된 다윗의 언약을 계시해 줘요. 3절 보세요. 너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 나와 들어라. 그리하면 너희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에게 영원한 언약을 세우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니라. 하나님이 초대장을 보내면서 증거품을 딱 대지요.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려고 간절한 마음으로 힘을 쓸 때 그 영이 날마다 소생합니다. 그것을 영원한 언약, 다윗과 세운 언약을 여기 예를 들었지요. 표시하십시오. 영원한 언약이라고 했어요. 영원한 언약. 하나님이 다윗과 허락한 영원한 언약은 은혜의 언약인데 바로 메시아에 대한 약속입니다. 장차 다윗의 후손으로 누가 와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셔서 우리를 구속할 것이지요. 이 언약은 영원한 언약입니다. 은혜의 언약이지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도록 하시는 그 은혜의 언약을 일찍 아브라함과 세우지요. 아브라함의 언약, 창세기 15장 5절 17장 7절에 그 다음에 모세로 확고하게 줬지요. 출애굽기 2장 24절 23장 1절. 그리고 다윗에게 예언했지요. 사무엘하 7장 12절. 그리고 모에시아의 모형으로 사도행전 13장 22절에 다윗과 세운 언약, 아브라함과 다윗과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마태복음 1장 1절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메시아 구속의 언약입니다. 이거를 하나님께서 확인해 주는 거예요. 너에게 영원한 언약을 세우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건데 이거는 확실한 은혜 언약이다. 확실한 은혜다. 4절. 내가 그를 만민에게 증거로 세웠고
만민의 인도자와 명령자로 삼았다. 누구지요? 장차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는 만민의 인도자입니다. 명령자입니다. 구세주입니다. 만왕의 왕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의 은총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원한 언약을 이루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왕으로 세워 만민 중에 택한 자를 다 구원해내시고 만국을 통치하실 것입니다. 지난주 신하로 죽는 거 봤지요? 영상들 다 봐서 알 겁니다. 얼마나 마지막에 그 비참하게 가냐고요. 진짜 지난주 금요일 날 밤에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 쫙 시리즈로 그냥 최근에 그 죽은 두목들 다 내가 공개해 줬습니다. 여러분들도 다 알 거예요. 하나하나 하나님이 친다고요. 지금 북한이 러시아에다가 지금 파병을 하고 있는데 뭐 1만 명을 파병하니 3천 명 먼저 가니. 근데 이제 이 휴전선 쪽으로는 지금 우리를 방비하는 게 아니라 하나도 탈북 못하도록 개미새끼 하나도 못 넘어게 지금 옹벽을 치고 있어요. 그러니까 쟤들이 이제 갈 곳이 없어. 그러니까 우크라이나 전쟁하는데 러시아로 가는 게 얘들은 꿈입니다. 죽으러 가는 건데 내가 이래 죽으나 저렇게 죽으나 잘 됐다. 어차피 가자. 그거 가서 뭐 그런 거예요. 우크라이나다가 내가 손들어 항복해. 그래서 제3국으로 날아가는 기회가 된 거예요. 들립니까? 세상을 볼 줄 알아셔야 돼요. 지금 그래요. 북한 붕괴되는 것이 시간 문제예요. 오늘 우리들이 깨달아야 됩니다.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를 봐야 돼요. 만민의 인도자, 만민의 명령자가 누구지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전쟁은 하나님께 속했어요.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다스리십니다. 이런 하나님 아버지 앞에 초대장을 받은 우리가 날마다 주일마다 하나님 앞에 은혜를 사모하고 갈급한 심령으로 오셔서 이 신령한 은혜를 받으시고 기쁨과 감사가 즐거움이 넘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리고 5절 네가 알지 못하는 나라를 부를 것이며 너를 알지 못하는 나라가 내게 달려올 것은 나 여호와 네 하나님 곧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를 인함이니라. 내가 너를 영화롭게 하였느니라. 네가 알지 못하는 나라를 부른다. 너를 알지 못하는 나라가 내게로 달려올 것이다. 자,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에게 직접적으로 하신 말씀이죠. 장차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방 나라도 구원할 것을 여기 말씀한 거지요. 이스라엘을 알지 못하는 나라가 내게로 달려올 것이다. 자, 이 말씀을 두고 오늘 유대인들에게 당신들 나라, 알지 못하는 나라가 와서 도울 거야. 누굴까요 이거? 구체적으로 네가 알지 못하는 나라가 너를 부르고 너를 알지 못하는 나라가 내게로 달려와서 너희를 위로하고 기도해주고 복음을 전해주고 깨우칠 거야. 누가? 우리 한국이에요. 신기합니다. 유태인들 만나면 이 말씀 딱 주는 거예요. 진짜 그래요. 지금 전쟁 속에서도 우리 한국 선교사들 정말 이스라엘에서 지금도 막 그 군인들에게 가서 하고 막 같이 군복 입고 하면서 기도해주고 한다고. 이거 네가 알지 못하는 나라가 와. 알지 못하는 자가 와서 도와줘.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성경 말씀이 어떻게 지금 이루어져 가는가를 보시고, 이야, 신기하고도 놀랍구나.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 지금 우리 한국은 이스라엘을 사랑하고 돕고 선교하고 있지요. 예루살렘의 평화를 구하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로다. 예루살렘을 위로하라. 우리 위로하고 기도하고 축복해 줘야 됩니다. 그러나 이걸 모르는 사람은 하마스 편이 되고 헤즈볼라 편이 되고 이란 편이 되고 대적의 편이 되면 어떻게 돼요? 성경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는 산산이 깨어질지다. 하늘 우레로 치시리로다. 사무엘상 2장 10절에 하나님께서 진노하신다고 박살납니다. 그렇게 돼 있어요. 오히려 이란도 안에 이란 국민들은 이스라엘 공격하는 것을 싫어해요. 옛날 고레스 왕 때 유다와 관계가 아주 좋았거든요.
오히려 유다인들을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라고 해방을 시켜주고, 다리오 왕 때 다니엘을 얼마나 안타까워했어요. 아하수에로 왕 때 에스더 모르드게가 그 페르시아에서, 오늘날 페르시아가 이란입니다, 거기서 유다인들 다 몰살시키려고 할 때 살리잖아요. 이런 좋은 관계가 있어요. 근데 저 시아파 그 무슬림 그 악한 것들이 좌지우지 해가지고 싸움 복지라서 자기들 안에도 복잡해. 외적인 분단 자기들 다 망하거든. 지금 이스라엘을 만약에 오일 그런 탱크들 공장 때리 뿌리면 다 경제가 거지되고, 군사기지 때리면, 핵 개발하는 그거 때리면 박살나 버리고, 지금 손바닥에 있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하시는 걸 보셔야 됩니다. 이스라엘이 대단해서가 아니에요. 조그만 나라잖아요. 우리나라 경기도만 강원도만 해, 조그만하게. 요거 한 보따리도 안 된다니까. 그런데도 하나님이 이스라엘은 버리지 않습니다. 예루살렘을 하나님께서 눈동자처럼 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편에 서야 돼요. 할렐루야.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초대장을 받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이 초대장을 다른 사람들에게도 부지런히 나눠주십시오. 이게 전도하는 거고, 이게 선교하는 겁니다. 다른 초청장은 아무나 못 가잖아요. 나 회사 있을 때든 어디든 또 이런 요긴한 거 그런 것만 연말 되면 또 막 초청장 들어올 때 아무나 못 가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초청장은 그런 거 없어. 목마른 자, 갈급한 자, 사모하는 자, 할렐루야, 이런 자들에게 이 은혜와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날마다 여러분 갈급한 심령이 돼서 주님을 사모하고 기도하고 은혜를 사모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 놀라운 축복을 받고 사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는 이런 초대장을 하나님이 주셔서 초청을, 이게 초대받은 자가 뭐가 필요해요? 결단을 해야지. 초대장을 받고는 갈까 말까. 야, 받아놨는데 안 오면 어떻게 돼? 안타까운 거는 이스라엘 대사 만났는데도 내 테이블 제일 VIP 자리를 해놨어요. 이거를 초대 주최한 목사님 부부, 그 다음에 이스라엘 대사하고 부대사하고 거기 통역 하나, 그건 나. 이게 한가운데 딱 앞에 그런 VIP 자리를 해놨어요. 내 옆에 자리면 내가 아는 사람인데, 이분이 안 와. 전화를 해봤어요. 전화도 안 받아. 그래야지 그 자리에만 하나만 딱 비었어요. 되게 안타깝더라고요. 그분 오늘 또 우리 포럼에 와서 설교하는데, 이건 초대장을 받았는데 무슨 사정이 있는가 봐. 전화도 안 되는 거 보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요, 초대장에 내가 가지 못하면 이거 참 안타까운 거야. 오늘 하나님이 나를 부르는데, 예수가 우리를 부르는 소리 금성 부드럽고, 날마다 주님 부르는데 주님 부르심의 소리에 응답하셔야 됩니다. 그럼 초청받은 자가 결단을 해야지. 뭘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구원에 하나님을 믿어야지. 구원의 하나님을 믿어야지요. 아멘. 하나님을, 하나님 나를 지으시고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불러주셨구나, 감사합니다 하고 막 랄랄라 하고 가야지. 교회 올 때 또 도살장에 끌려가는 것처럼 갈까 말까 그렇게 오십니까? 이거 그냥 뭐라 그래, 참 감사와 기쁨으로 막 즐거워서 갑니다. 그날을 기다린다니까. 주일을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예배 시간을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저도 초대장 받아놓으니까 그렇더라고요. 언제 오냐, 몇 시냐, 시간 맞춰. 계속 연락이 오니까, 목사님 실수하면 안 됩니다, 꼭 오시는 거지요. 몇 차례씩 매일마다 연락이 오는, 체크하느라고. 알았어요, 기다려요. 하나님도, 여러분들도 주님이 초대장 줘놓고 계속 깨워, 목사님을 통해 깨우고 누구를 통해 깨우고 연락하는 거야. 교회 가자, 예배 드리자, 은혜 받자. 연락 주면 감사하셔야 돼. 전화 주면 좋아하셔야 돼. 근데 짜증을 내고 그냥 싫다고 그러고, 그건 참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니까 그러지. 얼마나 귀한 하늘나라의 하나님 아버지의 초청장인데 가야지. 그걸 믿고 달려옵니다. 두 번째는 뭐지요? 가려고 하니까 부끄러워. 하나님 앞에 설라니까. 그러니까 옷도 뭣도 좀 단정하게 입고 가야 되잖아요, 그죠? 쓰레빠 신고 갈 수 없잖아. 그래도 어느 정도 하고 가야 되잖아, 그죠? 하나님 앞에 가려니까 우리의 마음과 몸가짐의 모든 더러운 죄를 뭐예요? 회개하고 하나님의 초청에 응하는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오면, 세 번째,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주세요? 용납해 주셔요.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말로 다 할 수 없는 은혜와 축복을 주십니다. 자, 6절에서 그 7절 이거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 부르라.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오라. 그리하면 널리 용서하시리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 부르심에 불의한 것, 못된 짓 하던 것, 이런 것들을 다 이제는 버리고 청산하고 회개하고 다 버리고 하나님 앞에 오는 거예요. 오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만나 주십니다. 영접해 주십니다. 아멘.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를 다 용서해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어때요? 우리의 생각과 너무나 달라.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 생각과 달라요. 내 길은 너희 길과 달라. 하늘이 땅보다 높은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고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니라. 여기 표시하십시오. 8, 9절.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 인간의 생각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 오늘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 아버지의 초대장을 받고 달려오니까 상상할 수가 없는 놀라운 은총을, 축복을 다 준비해 놓고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마치 10절에 어떤 복을 줘요? 비와 눈이 하늘에서 내려서 다시 거리로 가지 않고 토지를 적시어 싹이 나게 하고 열매가 맺게 하고 파종하는 자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 양식을 준 것 같이 하나님의 입에서 나가는 말씀은 헛되이 가지 않지요. 반드시 그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이루어 주십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초대받아 오는 자에게 12절 시작. 너희는 기쁨으로 나가며 평안히 인도함을 받을 것이요 산들과 작은 산들이 너희 앞에서 노래를 바라고 들의 모든 나무가 손바닥을 칠 것이며. 이게 뭐지요? 정말 하나님 앞에 올 때에 얼마나 기뻤던지 하나님께서 축복하십니다. 잣나무가 가시나무를 대신해 주고 화석류가 진리를 대신하고 하나님의 명예가 영영한 표징이 되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의 명예를 위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정말 이 안개가 그쳐서 사라진 같이 또 하나님께서 돌아오는 자들에게 이렇게 확실한 기쁨으로 구속해 주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로 회개하고 돌아오는 자는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세요. 이사야 38장 17절에는 네 죄를 등 뒤로 던진 것처럼 다시 보지 않겠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기쁨으로 맞이해 줍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는 어떻게 합니까? 영원히 배부르게 되고 내 말을 청종하는 자는 좋은 것을 먹게 되며 2절에 너희 마음에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또 어떻게 해요? 또 하나님께서 이 모든 죄를 사해 주세요. 7절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용서해 주십니다. 그가 널리 너를 용서해 주시리라. 아멘. 그리고는 여기 마지막 11절 12, 3절까지는 뭐예요? 그 말로 다 할 수 없는 기쁨의 평안의 축복입니다. 기쁨으로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고 참 노래하면서 모든 나무들이 손바닥 치는 것처럼요. 바벨론에서 돌아올 때 얼마나 기뻤던지 손뼉을 치지요. 산들이 너희 앞에서 노래를 바라고 모든 나무가 손바닥 치는 것처럼 너희들도 막 심령이 기뻐서 손뼉 치며 기뻐하며 즐거워할 것이다. 죽을 영혼이 구원받아 이 하나님의 영광의 복을 누리니까 말로 다 할 수 없는 기쁨이 즐거움이 넘칩니다. 오늘 우리는 무엇으로 기뻐하고 즐거워합니까? 세상 물질입니까? 명예입니까? 육체적인 쾌락입니까? 어떤 걸로도 이 즐거움은 맛볼 수 없어요. 오늘 우리가 주님이 주시는 기쁨, 주님이 주시는 즐거움, 하나님의 초대를 받아 하나님 아버지 께 와서 누리는 이 평강과 기쁨을 누리는 우리 모든 식구들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바꿔줘요? 가시나무를 대신해서 뭐가? 잣나무. 잣나무하고 가시나무 비교됩니까? 화석류와 꽃이 피는 나무하고 찔레가시랑 같아요. 그걸 다 바꿔줍니다. 자, 가시나무 같은 찔레같이 슬픔과 저주와 근심과 고통과 괴로움이 있는 것이 어떻게 돼요? 아주 영광스럽고 아름다운
그런 나무로 영광을 입혀주시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축복해 주십니다. 이것을 마지막 절 뭐라고 말하지요? 이것이 여호와의 명예가 되며, 하나님의 명예 표시해냈어요. 하나님의 명예,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이게 영원한 표징이 되어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붙들고 정말 기도하면서 여호와 하나님의 초대장을 받고 이 영광과 축복을 누리고 사시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도 이 하나님의 초대장을 부지런히 나눠주십시오. 회개하고 돌아오는 자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 기쁨과 구원의 은총과 축복을 주십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초대장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의 초청을 했습니다. 하나님, 너희 목마른 자들아 내게로 오라, 물러 나오라, 돈 없이 값 없이 포도주와 젖을 사라.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은혜를 사모하는 자, 갈급한 심령으로 주님 앞에 나오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사랑하시고 기다리시고 축복하십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양식 아닌 것, 배부르지 못한 것을 위하여 수고하고 은을 달아주고 바보처럼 살았습니다. 아버지여, 회개하고 청산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우리 영이 기쁘고 즐겁고 날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